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우리 13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결론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우리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우리 묵상합시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활 사건은 역사적으로 단회지만 그 영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날마다 적용되고 누려지고 발견이 돼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묵상이라고 표현했죠. 우리 내면에 부활 사건이 계속 나에게 일어나는, 나는 이미 죽었다, 망할 나는 이미 끝났다, 12가지 저주재앙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를 그대로 이어받아야만 했던 그 운명 속에 있던 나는 이미 죽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그리고 나는 누구와 함께 살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 나는 누구다? 바로 세계복음화를 나요, 전도와 선교할 나요, 후대 살릴 나요, 이 복음의 빛을 누리며 선전할 나로 하나님이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12가지 저주재앙을 뒤집어 주셨어요. 그 역전된 이제 우리의 인생을 찾아서 함께 누려야겠습니다. 자, 그만큼 이 부활의 의미는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우리의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이 보장되는 그 근거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 부활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오늘날 이 기독교가 부활을 불신앙하고 있다. 이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크게 우리 영향을 미친 것이 우리 바로 19세기 유행했던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이 유럽과 그리고 미국을 강타했고 그 여파가 이제 한국 전 세계에 퍼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성경보다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중시합니다. 오늘날 딱 세상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초월성보다는 내재성을 더 강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범신론으로 결국은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보다는 예수님의 인간다운 인성. 그러다 보니까는 주로 인간적인 어떤 사랑과 눈물과 고통, 또 어떤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던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 기독교의 메시지와 교훈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에 대한 낙관주의적인 입장을 가지다 보니까 뭐가 부정되냐면 인간은 원죄 없다. 왜 그렇게 인간을 죄인 취급을 자꾸 해서 나약한 인간으로 스스로 자꾸 가두고 하느냐. 이게 이제 자유주의, 그 당시 계몽주의 18세기부터 쭉 흘러오면서 신학도 그렇게 변질이 된 거예요. 이렇게 쭉 변질이 된 겁니다. 아니, 신학은 그 당대의 사상과 시대 정신, 철학을 거슬러서 말씀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되는데 얼마나 복음을 놓쳤으면,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면, 살아있는 이 신앙이 없었으면 시대의 흐름에 편승한 겁니다. 다시 말해 눈치 본 거예요. 분위기 따라간 겁니다. 영적 힘을 잃어버리면 신학자도 목사도 교회도 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독일 기독교였습니다. 그 결과 유럽에서 1차, 2차 세계대전의 원흉이 독일이 됐던 거거든요. 최후의 보루가 교회지 않습니까? 재앙을 맞고 사단의 나라를 깨뜨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현장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이 교회인데, 교회가 영적인 걸 놓치면 다 끝난 겁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점점 이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마저도. 이러다 보니까
주로 윤리, 도덕, 믿음보다는 아무래도 행위, 또 이렇게 강조하는 기독교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기존 교회 여러분들 많은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결국 그들의 메시지를 보면 핵심적인 이런 내용들, 주로 영적인 게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 또 영적인 걸 강조하는데 이상한 신비주의, 이상한 음모론주의 이런 쪽으로 막 가는 사람들이 막 영적인 걸 강조하는데 너무 또 객관성과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그렇게 건전한 영적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한 예로 들었지만 그만큼 기독교 안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데 세상은 어떠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부활 신앙을 회복하고 누리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는 남은 자가 되고요, 순례자가 되고 이 신앙의 정복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결과 드디어 역사적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유럽과 미국 교회가 완전 쇠퇴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13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미국에서 왔어요. 그 20대 청년들이요, 수백 명이 우리나라 선교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분들은요 의대 다니고 막 교수 자리도 있던 분들이고 완전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그 미지의 정말 무지한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위해 생을 걸 수 있었던가? 자, 그런 나라였습니다. 무리 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선교사를 렘넌트를 일으켜서 우리나라에 보내고 전 세계에 보냈다니까요. 영국은 어땠습니까? 19세기가 위대한 선교의 세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럽과 미국 교회가 지금 100년이 지나서 오늘날 어떤지. 그래서 무신론이 급증하고 있고, 심지어는 나 세례받은 거 거부하겠다면 탈세례 선언, 유럽에 그때 영상 보셨잖아요. 나 세례 어릴 때 받았는 그거 나 취소하겠다 이래 나옵니다. 선교는 이미 끊어졌고요. 이제 명상운동, 오히려 이 서구 중심으로 무슨 운동이 대안으로서 불교를 많이 받아들였거든요. 그 유럽과 미국에는 불교가 상당히 이 서구화된 불교, 그리고 명상운동도 과학화, 의학화된 그런 불교가 굉장히 많이 부흥했죠. 그래서 오히려 서구가 만든 이 명상의 전 세계화 지금 되고 있는, 역으로 수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주로 이제 3단체들이 많이 배경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미국의 명상운동을 일으킨 대표적인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세속화되어 버린 유대인들. 자, 이렇게 흘러서 가다 보니 드디어 이제 유럽의 어마어마한 전쟁과 그리고 이제 후대들에게 완전 재앙. 지금 다시 이제 러시아를 필두로 해서 다시 유럽이 재무장하고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흐름이라는 것이 심상치가 않긴 해요. 새로운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 새로운 질서가 다시 온다. 지난 30년과 같은 그런 시대는 사실 역사 속에 얼마 안 되는 시기거든요. 정말 세계화되고 단일화한 어떤 경제권 안에서 서로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무역으로서 서로가 다 공생하고자 했던 이런 30년의 세월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러시아가 무장하고 중국이 패권 국가로 도전을 하고 이제 독일도 다시 재무장을 시작하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보시면 일본, 북한, 제가 최근에 한 2주 전부터 뭘 편집하기 시작했냐면, 전쟁과 관련된 영화를 보더라도 전쟁 실화를 바탕으로 한 전쟁 영화, 그리고 지난주 이번 주까지 해서 넷플릭스에 보면 10회로 되어 있는 2차 세계대전 기록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실제 그 당시에 찍혀있는 영상들로 만든 거. 그 실제를 보는 거죠. 실제를 얼마나 비참했고 그 전쟁이 일어나기 날 때 분위기가 어떠했으며 어떤 여론전이 있었고 이런 흐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저에게 편집하려고 그 눈을 조금만 지금 뜨는데도 지금 이 시대 보는 눈이 또 다르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파수꾼은 미리 보고 일어나는 흑암의 날을 미리 꺾어야 되거든요. 보좌의 축복이 빨리 시급하구나, 이런 걸 각성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유럽은 끊임없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약, 동성애, 온갖 종류의 진짜 희한한 영적 문제들이 그 후대들에게 완전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 거죠. 여러분,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취하신 사건인데 그걸 부정하면요 12가지 문제를 고스란히 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의 3단체가 뭘 말합니까? 더 나은 이게 딱 모든 메시지입니다. 노래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요, 드라마도 그렇고 관통하는 건 이래요. 그리고 3단체 기업들도 비전을 내세운 건 전부 다 거기에 제자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모티브를 갖고 다 주장하거든요. 이때 부활 사건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믿음을 회복하고 고백하며 누리고 전달하는 것은 무엇과 관계된 것이냐면 죽어가고 쇠퇴하는 교회를 살리는 길이요 전쟁과 재앙 후대를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올바른 복음 전도 신학을 회복하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길이 되어서 500년 동안 칼빈 목사님의 신학적 유산이 지금까지 우리 1세대 목사님들에게 전달되어 그걸 발판 삼아 다락방 전도운동이 발견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올바른 영적 세계를 알고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 보좌, 이 천사의 역사들, 성령의 역사들 이런 걸 실제로 믿고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그런 신학이 정립되어져서 앞으로 어마어마한 후유증과 재앙 시대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우리는 시작해야겠습니다. 자, 본론에서 이 부활의 복음을 묵상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 편집을 해야겠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사건. 자, 이것은 첫째로 뭐라고 했죠? 미리 예언된 사건이었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우리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미리 약속하셨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범죄자를 위하여 중보 기도자가 됐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다 예언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또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중요한 전환점들이 있는데 총 3번에 걸쳐서 미리 말씀을 해요. 내가 죽고 부활할 거야. 근데 제자들은 그게 귀에 안 들어왔어요. 다른 동기. 여전히 육신적인 복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우리는 이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진짜 좀 무지했죠. 영적으로 무지했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딱 믿고 깨달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드디어 이 갈보리산 십자가 우리 2주 전에 살펴봤죠. 갈보리산 십자가 사건은 그리스도의 본질적 사역인 이 삼중직의 사역을 완전히 성취한 현장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만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신 것이 아니죠. 결국은 십자가에서 이걸 완성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에 우리는 묶여 있었던 운명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해방시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우리가 맛봐야 되는 게 뭐다? 참된 해방입니다. 참된 자유. 그 빠찡코라 하죠. 요즘 가장 그 인기 있는 그 OTT 드라마 중에 그 어디죠? 넷플릭스가 아니고 애플 TV 그렇죠.
애플 TV. 저는 애플 TV는 없는데 그 유튜브에 요약본으로 된 거를 제가 하나 봤어요. 그게 최근 들어서 가장 히트치고 막 1위를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막 감동을 주고 눈물 흘리게 하고 막 이런 거라고 막 얘기를 하길래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보면 특징이 있는데 결국은 제가 눈치를 챘어요. 아, 이런 걸 투자를 하고 또 이런 작품을 영상화 드라마화 시킨 원작을 하필 요 원작을 골라서 이렇게 이슈화 시키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느꼈어요. 일단 그걸 보고 나면 뭐가 느껴지냐면 한국인으로서 일본에게 당했던 서름과 원한과 뭔가 그 한이요 막 눈물과 함께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요, 그 각 민족마다 아픔의 역사가 있거든요. 각 민족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건 이후로 어떤 우크라이나인 마음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그 당했던 그 마음이 똑같이 러시아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제국주의 시대 때 그 선진국들에 의해서 서구 사회 스페인이나 네덜란드나 또 영국이나 미국이나 식민지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나라에서 식민지를 당했던 나라들이 나중에 이제 독립하라고 해방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 통치 중에 어려움 당한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들마다 그 독립을 할 때, 해방을 할 때 가장 이념이 뭐였냐면 민족주의였습니다. 그 나라들이 독립하는데 반드시 이 민족주의가 부흥을 하면서 일어났는데, 자, 이 시대에 민족주의 사상이 각 나라들마다 좀 자극이 되고 있어요. 지금 각 나라들마다 보면은 만들어지는 컨텐츠들이 보면 각 나라의 민족주의. 근데 이게 왜 무서운 거냐? 민족주의라는 것은 우리는 민족을 사랑한다는 건 좋은데 모든 나라가 민족주의에 감성적으로 젖어들고 거기에 대한 상처로서 뭔가 편집이 되고 해버리면요, 어느 국제적인 상황에서 판단이 객관적인 냉철한 판단을 잃어버리고요, 감정적인 여론이 확 되면서 그게 정치화되어 버립니다.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각 나라가 긴장 관계가 형성되는데 어느 한 나라도 냉철해야 되는데 여러 나라들이 전부 다 끓는 도가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거기서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앞으로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구나 지금 현재. 앞으로도 계속 그런 쪽으로 넷플릭스든 이런 데서 투자를 해주고 있구나. 뭔가의 어떤 빅피처가 있겠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는다는 거, 이런 과거에서도, 이런 슬픔에서도, 이런 상처에서도요 빠져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출애굽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을 입은 우리로서 우리는 민족주의가 아니라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다 각 나라 민족마다 상처가 있고 당한 아픔이 있으니까 그걸 극복을 못하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는 가는데 사마리아까지 못 가는 지점이 그 부분입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여리고, 각자가 갖고 있는 상처, 가정 가문에서, 그리고 또 우리 각 나라의 어떤 배경,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있는 사마리아가 있다니까요. 사마리아 절대 유대인들은 안 가려고 했어요. 용서할 수 없다, 갈 수 없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이 사명, 이 감당하신 사역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요 사실 이거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왜냐? 내가 이미 탕감을, 모든 억만 죄인으로서 내가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용서 못할 사람과 대상이 없다라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이게 안 된다는 것은 아직 충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맛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체험하면 그 복음 안에서 이 긍휼과 은혜의 그러한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내가 생명의 떡이 되겠다. 그리고 줄이지 않은 생명의 떡, 그리고 목마르지 않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수가 되겠어.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첫 번째 인간의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전락해버렸죠? 무화과 나뭇잎 치마로 결핍을 가리려고 하는 그 끊임없는 몸부림을 딱 차단하는 길, 하나님 만나는 끝입니다. 고아가 어머니, 아버지 만나면 끝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세 번째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뭘 위하기에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 사단의 나라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에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우리도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권세, 내 권세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흑암 결박권, 천사 동원권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당당하게 믿고 확신하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성취되어진 현장이 바로 갈보리산 십자가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비로소 세 번째로 부활로서 완전 복음을 성취하신 거죠. 부활로서 성취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타락한 인간뿐만 아니라 전 우주에 대한 회복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회복해야겠습니다. 이미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려야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4절에는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중요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신 이유가 뭐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시기 위하여서. 그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끝까지 죄인입니다. 우리를 가려워주는 그 이불, 그리스도의 그 속죄에 덮어주심이 칭의, 부활로서 성취가 된 것이죠. 크게 두 번째로 이 부활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 그 당대에도 여러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있다 없다. 자, 이렇게 논쟁을 했어요. 신기한 건 이 두 사람, 이 두 계파는요 서로 사상이 다르고 논쟁하고 서로가 경쟁 관계예요. 이 기득권을 놓고. 근데 예수님 죽일 때는 원네스 된 거예요.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때는 완전 원네스가 됐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똑같아요. 첫 번째는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파라고도 하는데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은 완전 세속주의자들이죠. 세속주의.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 그냥 가치관, 세계관, 상태는 그냥 불신자하고 똑같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 자유주의 신학처럼 같은 거예요. 내가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그런 현실 정치의 기득권을 쥐고 있었고 헬라 문화에 개방적이었고 친로마적인,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친일파한 것처럼 친로마의 입장을 취한 사람들, 아주 실용적인 생각을 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고 17절에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19절에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다.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도 없다면서 이 땅에서의 삶만이 다다, 영도 없다, 그러면서 완전 세속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이 다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사두개인 때문에, 이런 세속주의자들 때문에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후대들은요 철저하게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또 부활 있다라고 했어요. 신학적으로 있다. 문제는 오늘날 정통 신학자들도 나름 신학을 얘기해요.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신학을 주장함에 있어서 자기의 목적과 동기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뭐냐면 부활은 내가 의로운 삶을 내가 살았기 때문에, 율법을 내가 철저히 지켜서 의로운 삶을 산 결과 보상으로서 주어진다. 이건 이제 가톨릭 사상이죠. 공로, 나의 공로를 주장하는 것이죠. 부활을 있는 건 믿지만 또 이것도 틀린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그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 이들은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에 이 군인들이 예수님 부활을 빈 무덤을 목격하고는 빛이 쫙 비춰진 것까지 이제 목격했겠죠. 그러니까 증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뭘로요? 돈으로 매수합니다. 사실과 진실을 은폐하죠. 사실과 진실을 은폐해. 딱 인본주의. 그리고 네 번째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초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별로. 왜냐하면 본인들은 다른 데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드디어 부활하신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뒤늦게 예수님을 보게 된 사람이 누구죠? 바로 도마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그때 20장 우리 읽었던 거 보면 후반부에 보면 도마 얘기가 나오는데,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의심, 잘 안 믿어요. 내가 봐야 되고 만져야 되고 경험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역사가 증거합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되면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이 영적 사실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따르면 돼요. 이 도마처럼 그런 의심하는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모든 제자들은 궁극적으로 나중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을 체험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다들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위한 완전 오직의 참된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시간에 이미 살아있는데 예수를 믿잖아요. 이 죽음과 부활을 믿잖아요. 사실상 우리는 이미 영생 속에 거한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육신의 목숨이 붙어 있지만 실제 우리의 영적인 소속은 하늘 배경이기 때문에 영적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부활의 복음을 이제 묵상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 여정을 누려야겠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언약 성취를 하시고 세계복음을 이뤄나가고 계시는 여정 속에 있거든요. 그리고 사단은 아직까지 활동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아직까지 활동을 해요. 따라서 영적 전쟁이 필요하고 또 영적인 싸움이, 이런 긴장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은 오늘 우리의 누림이 돼야 되죠. 오늘 우리의 누림이 돼야 됩니다. 그 모든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는 힘과 근거가 되기 때문에, 자, 첫 번째로서
부활의 첫 열매로 표현했습니다.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부활에 있어서 첫 열매였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데 무덤에서 일어나는데 구원받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 없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모든 부활에 있어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살아있는 산 소망을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 정리하면서도 참 은혜가 많이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이 산 소망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영원히 썩지 않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유업, 영적인 재산, 영적인 자산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좌에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몫이 간직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너희들이 이 땅에서 당하지만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러니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질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완전 승리할 수 있게 하겠다. 그 근거가 뭐다? 하늘 보좌에 너희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나중에 죽어서 뿅 가가지고 누리느냐? 아니라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연결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이거를 끌어다 쓸 수 있다.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늘보다 승천하시고 우편에 앉으셨는 건 썸이시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말씀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237 5천 종족뿐만 아니라 전 우주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 치유하신다. 제사장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도 삼중직의 사역은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근거 이 깊이 여러분 진짜 묵상하십시오. 저도 이번에 처음 이거를 발견했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중보자,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늘에서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신다. 따라서 여기 보면 보좌에 앉으셔서 왕권을 또 제사장직을 선지자직을 여전히 시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는 이 땅에 우리에게 계속 전달되는데 그 우리 편에서의 응답이 중요하잖아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해라? 위의 것을 찾으라. 보세요. 성립이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부활했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또 보좌와 이렇게 연결하고요. 또 2절에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아까는 찾으라 그랬고 이제는 생각해라. 그리고 이제 묵상, 부활에 대한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쭉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빌립보서 3장 12절에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제대로 본 거죠. 와, 이 어마어마한 게 유업으로 약속하셨구나. 이게 이미 보좌에 세팅되어 있구나. 진짜 나는 그것을 누리는 거에 사로잡혀야겠다. 그것과 완전 원네스가 돼야겠다. 요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간다. 처음에는 찾아라, 생각하라. 이제는 아예 달려가라. 그러니까 우리의 지정의가 동원되어져서 결국은 어디를 향하라는 겁니까? 위에 보좌에서 내리시는 그 축복을 누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껏 담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득 채워서 또 전달하라. 삼중직의 대사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주 재앙을 막아줘라.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줘라. 살려주고 빛을 비춰줘라. 얼마나 참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이 사역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영예를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자, 결론입니다. 실제 이 부활의 복음을 누리는 우리 적용이라고 했습니다. 적용. 첫 번째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에 뭐였죠?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 함께 살리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우리의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 선교죠. 그와 함께 살리라. 임마누엘.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미 망할 나는 죽었다. 끝났다. 완전 못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나. 그리스도가 완전 나의 주인 되시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이번 주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명령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이제 인생의 방향이고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죠. 지금 우리 충만교회가 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이 시대에 어떤 이유 때문에 부름받았는가,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 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활의 복음을 조금 구체적으로 구체화해라. 구체적으로 누리는 것. 그 영적인 작품 이거를 사실화해라라고 했는데 구체화해라. 그래서 미션지도 활용하시고 또 여러분 말씀 노트 기록하신 것들 그걸 또 묵상하신 것도 메모도 하시고 메모도 하고 이런 거 하나가 이제 구체성을 조금 더 띠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듣고 좋다 은혜 받았다로 끝나지 마시고 조금 더 흔적을 남긴다는 것은 내게 더 편집을 한다는 것이고 그게 계기가 돼서 더 깊은 누림으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가르치신 거예요. 호흡 그리고 성령 비밀이 딱 나옵니다. 깊은 호흡 누리시고 성령의 충만함. 딱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가시는데 성령을 보내겠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오력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깊은 호흡 속에 또 집중력과 우리 뇌도 우리 건강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2주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한 복음을
함께 나누었고 그것을 24 매일 항상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쓴 표현이 묵상이다. 되새김질 할 수 있는 묵상이다.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한 주간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능력으로 사시길 바라시고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셔서 이 부활 메시지를 앞으로 함께 수행하고 심부름하고 성취시켜 나가는 일에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사도 제자들처럼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간에 우리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편집하며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이제 다 이루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를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이 부활 사건으로 이루어진 사실적인 복음의 성취를 깊이 누리고 깊이 편집하며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남기신 유산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보좌에 예비되어 있는 저장되어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사실적으로 믿고 이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서부터 보좌의 능력을 하나님 사실화하고 누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재앙당하고 있는 많은 현장에 빛을 비추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삼중중의 대사로서 살리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있는 현장이 다 살게 하시고 죽어있던 우리 자신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재창조 치유의 하나님 비밀들 축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하며 편집 각인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